있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톨레도토는 주로 족보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톨레도토의 족보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인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통하여 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아담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톨레도토의 주인공이 누구였냐 그러면은 아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갖게 하시고 이 여자의 후손은 이제 아벨이 죽었죠. 그러자 누가 하나님께서 대신 주셨어요? 셋을 주셨잖아요. 아담을 통하여 셋을 통하여 계속되어집니다. 그리고 셋을 통하여 계속되어졌던 이 여자의 후손의 약속이 또 누구를 통하여? 노아를 통하여 전달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9장 26절. 그 노아가 벌거벗었을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누구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했던 것. 아담을 통하여, 셋을 통하여, 노아를 통하여,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도 누구를 통하여? 셈을 통하여. 그리고 그 셈의 후손 중에 누가 난다고요? 아브라함이 난다. 이 여자의 후손의 구원의 역사과 일하심이 누구를 통하여 흘러가고 있는가를 톨레도토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그 톨레도토의 역사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과 또 다윗과 또 그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통하여 오고 있고 정말 그 약속대로 정말로 오셨는가를 증거하고 증명하고 증언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약속하심을 꼭 계획하실 뿐만이 아니라 성취하실 뿐만이 아니라 완성하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계속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 한번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1장은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어떻게 대하였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3절 말씀을 봅시다. 11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욕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심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기 위하여 여전히 신실하시는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들은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은 3절 대신하자. 야 대신하자.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야 바꾸자. 우리 바꿔버리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돌을 대신하여 돌을 바꿔 벽돌로, 그리고 진흙을 대신하여 진흙을 바꿔 무엇으로? 욕청으로 대신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출애굽기 20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까? 단을 쌓아라. 그러나 그 단은 무엇이어야 된다? 토단, 흙으로 만들어라. 흙으로 만들어서 나에게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 무엇으로 만들어라고요? 흙으로 만들어라. 흙으로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단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또 단을 만들어라고요? 돌로 만들어라. 흙으로 만들어라. 돌로 만들어라. 그러나 그 돌은 어떠한 돌이어야 된다고요? 다듬지 아니한 돌이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진흙과 돌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돌과 그 진흙을 대신하여 무엇으로 하자? 벽돌과 욕청으로 하자. 이 벽돌과 욕청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들어낸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흙과 돌, 다듬지 않은 것,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꾸어버리자, 바꾸자, 대신하자. 무엇으로? 내가 만든 것으로 대신하자, 바꾸자라는 것입니다. 벽돌과 역청 생각을 해보십시오. 흙이 더 좋아 보이겠어요? 멋있게 보이겠어요? 화려해 보이겠어요? 안 그러면 잘 만들어진 벽돌이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지겠습니까? 다듬지 않은 돌이 멋있어 보이겠어요? 아니면은 잘 정으로 쪼아 다듬는 돌이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고, 아니 더 나아가 정성스럽게 보이겠어요? 열왕기하 16장 1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갑니다. 어마어마한 제단을 봅니다. 그 제단이 멋있어 보입니다. 화려해 보입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의 제단도 저렇게 바꿔라 라고 우리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들,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멋있는 것 드려 하나님의 제단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꾸자, 대신하자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가 만든 것. 좋아 보입니다. 멋있어 보입니다. 크게 보입니다. 더구나 더 정성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꾸는 것입니다. 대신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 내 계획과 내 방법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조금 더 잘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요, 4절 말씀을 봅시다. 11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말씀하고, 두 가지를 짓자라고 말하죠. 무엇과 무엇을? 성읍, 성과 탑을 짓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것을 대신하자, 짓자.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화려한 것, 더 뽀대나는 것 한번 해보자. 그들이 지었던 것은 성읍과 탑입니다. 성읍, 여러분들 생각이 나십니까?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 가인이 뭐 했다? 여호와 앞을 떠났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다? 성을 쌓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 자기를 책임지려고 했던 이 가인이 했던 것이 성읍이나,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는데 그 신실하심 앞에서도 바꾸자 하며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려 하심으로 성을 짓고자 하였습니다. 성은 생명과 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이 성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 없는 안전과 보호였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탑을 짓습니다. 그 탑에 대하여서는 무엇을 말씀하냐 그러면은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책임지려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탑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내비칩니다. 그 탑이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아들에게 언약한 보존의 언약,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언약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 살 방법을 내가 챙겨놔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 그래? 그런갑다. 그러나 내가 살 방법을 내가 챙겨놔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탑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탑에는 누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나를 책임지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끝없는 교만과 자기의 이름을 내려는 명예심, 자기의 좋은 것을 따라 행하고자 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이었냐 그러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말씀 가운데 무엇이 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축복하심이 있어요. 무슨 축복을 하셨냐 그러면 야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첫사람들을 향한 축복은요 홍수 후에도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야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 어떻게 되어질 수밖에 없냐 그러면은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합니다. 야 우리끼리 좋지 않냐 우리 흩어지지 말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과 탑은요 자기 자신을 책임지려 하고 자기 자신의 방법이 더 좋고 더 화려하고 더 멋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과 탑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왕같은 제사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내 육신의 즐거움과 재미를 위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마땅한 이유요 본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합니다. 대신하자, 바꾸자. 이것이 더 좋아 보이지 않느냐, 이것이 더 화려하고 더 뽀대나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스스로 책임지려 한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성경을 놀랍도록 기록하셨냐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자,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어떻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1장도 어떠한 내용이 있냐 그러면은 이 족보의 내용 중에 그들의 수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은 수명의 이야기를 어디서 먼저 하고 있냐 그러면은 창세기 5장에서. 창세기 5장의 수명은 어떠했냐 그러면 약 1000년의 삶을 살았다. 그러나 결국은 뭐했다? 죽었다. 그러죠? 1000년의 삶을 살았어도 뭐했다? 죽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창세기 21장에서도 수명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수명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은 500년이었다. 400년이었다. 200년이었다. 100년이었다. 점점점 뭐라 어떻게 되어지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시편에서는 말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은 80이다. 너 인생 너 책임져? 아니,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이 눈에 보이는 수명도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1000년에서 좀 깎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과 탑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더 좋아 보이고 더 화려해 보이잖아요. 더 있어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사망에 가까워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은 헛된 교만과 잠깐의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는데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한 양 땅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그들은 대신하자, 바꾸자 말했어요. 그들은 성과 탑을 지었어요. 그들은 또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요 3절과 4절 말씀을 봅시다. 3절과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도 시작. 또 말하되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문맥적으로 자 바꿔 더 좋아 보이고 더 화려 더 뽀대난 인생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가 성을 짓자, 우리가 대를 만들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들은 서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너 인생 너가 책임지고 우리가 서로 책임져 보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서로 말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 힘을 합쳐 이 일을 이루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Come on! 야, 우리 함께 해보자!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무엇하기 위하여? 바꾸기 위하여, 무엇하기 위하여? 성과 대를 짓기 위하여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격려하고 이들은 서로 용기를 붙들어주며 이 일을 이루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대신하려고 그럴까요? 왜 이렇게 다른 것을 찾으려 그럴까요? 갈라디아서 6장 13절 1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갈라디아서 6장 13절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은 것은 그들이 너희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토단과 하나님의 돌단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벽돌과 역청을 원하는 것은 무엇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를 즐기고 싶어서, 자기가 주인 되는 양 세상에 말하고 싶어서, 자기의 재미를 추구하는 자기의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러나 우리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의 주인됨이 아닙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다른 것을 찾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을 바꾸자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12절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엇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래. 힘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어도 예수 이름표만 다 알고 싶어서, 예수 이름표 달아서 세상에서 말하는 복음 받고 싶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 손해보라 라는 말은 별로 마음이 안 들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와에게 사단이 말했죠. 여러분들도 대신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격려하고 용기를 붙들고 우리 다 함께 해보자 컴온 했으나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11장 9절 말씀을 보면 11장 9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들이 바꾸자 합니다. 그들이 멋있는 이 성과 탑, 대를 지으려 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무엇이다고요? 혼잡과 흩어짐이었다. 아무리 대신하자, 바꾸자, 더 좋아 보이지 않냐? 더 뽀대나지 않냐? 더 화려하고 크지 않냐? 우리가 함께 대화 성을 진짜 컴온 하더라도 뭐한다? 혼잡과 흩어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혼잡과 흩어짐이다.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함께한다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이 아닌 결과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한다고요? 혼잡과 흩어짐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혼잡과 흩어짐의 이름을 오늘 9절 말씀에서는 바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 그런데 이 바벨은 누가 주동을 했냐 그러면은요, 이 바벨을 주동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2절. 바꾸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성과 대를 짓자라고 주동자가 있었어요. 11장 2절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어디에 머무르게 되었냐 그러면은 신할 평지. 그리고 그곳에 무엇이 세워지냐 그러면은 바벨탑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11장 2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신할 땅에 이 바벨이 세워졌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 말씀에서는 이 신할 땅의 주인이 있다. 신할 땅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은 니므롯이라는 사람이다. 니므롯. 이 니므롯의 뜻을 조금만 번역을 하면은 그는 반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하였다, 여호와 앞에서 특이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비기려 하는 자가 바로 니므롯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비기려 하였던 자, 그는 누구의 아들이었냐 그러면은요, 오늘 말씀에 구스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좀 보면은 이 구스는 또 누구의 아들이었냐 그러면은 함의 아들. 곧 이 니므롯은 누구의 손자였냐 그러면은 함의 손자였다. 함이 누구였다고요? 벌거벗음을 고한 자. 벌거벗음을 고한 자 누구의 역할을 하였다고요? 사단의 역할을 한 자. 니므롯은 누구에게 속한 자?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 그가 주동이 되어져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과 비교보자. 아니, 하나님의 것을 바꿔보자. 왜요? 더 좋아 보이잖아요. 더 화려해 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우리가 이룬 성과 탑을 내보자라고 말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벨의 배후에는 사단 마귀의 계계가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하에게 말했죠. 뭐라고요? 사단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만 했냐요? 너가 하나님과 같이 내가 중심이 될 거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 기준이 될 거야. 너가 결코 죽지도 않고 하나님과 같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또 말합니다. 대신하자. 니므롯이 대신하자. 컴온, 우리 함께하면 할 수 있어.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야, 하나님 중심 그거 너가 주인이잖아. 사단은 오늘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거 너가 재미져야지. 너가 즐거워야지. 오늘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아이고 그거 별거 아니야. 너가 성공해야지. 너가 행복해야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아무리 우리가 커먼하며 힘을 낸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무엇뿐이라고요? 혼잡함과 흩어진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되어지는 것 같으나 안 되는 것이요. 되어지는 것 같다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더 저주예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것을 바꿨는데도 되어진 것 같다가 되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톨레도 토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이렇게 반복하여 하나님의 것을 바꾸려고 하고 하나님의 것이 더 화려하거나 좋아 보이지 않으니 자기의 것을 이루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11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다시 신실하심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한번 아멘 한번 해봅시다. 한번 우리들이 보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복음의 약속을 해주시고 복음의 증거를 통하여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신실하심으로 일을 하셨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 앞에서도 다시의 일은 대신의 일을 해주십니다. 누구를 주셨어요? 셋을 주셨습니다.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악하였습니다. 행위도 악하였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부가 아니라 겨우의 은혜도 베푸셨습니다. 그 신실하심으로 일하셨는데 노아의 자녀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직접 경험한 자가 노아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반역하여 대항하여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혼자 파괴하시고 흩으셨으나 그 심판 중에서도 아까 톨레도트 셈의 후손 중에 누구를 부르셔요? 아브라함. 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냐 그러면은 혼자 파괴하고 흩으셨잖아. 그것을 다시 모으시기 위하여 신실하심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바꾸자. 나는 나의 나의 대를 쌓아야지 라고 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은요,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위한 바벨을 쌓아놓고도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저는 더 불쌍한 것 같아요. 대신하여 자기의 방법으로 쌓았어요. 대신하여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를 위하여 쌓았어요. 그랬는데도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라고 착각하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일 것 같아요. 다윗이 법궤를 옮기면서 새 수레를 사용해요. 아하스 왕이 더 크고 더 화려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방 신전을 보고 따라했대요. 오늘 또 우리를 사단이 노략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내가 정신을 차릴 거야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창세기 11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하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였던 것이 인간의 죄악으로 9절 말씀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혼잡과 흩어짐이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혼잡과 흩어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요,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떻게 해주셨냐 그러면은요, 하나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제자들이 말을 하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언약하시고 계획하심을 통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을 완성하셨잖아요. 복음을 완성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일하심으로 그 하나 되었던 것이 흩어지고 혼잡게 되어졌는데 다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정답은 누구뿐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뿐이다. 복음뿐이라는 것입니다.